아이들은 가끔 어른들이 생각지 못한 아주 기발한 발상을 하지요. 한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입에서 하늘나라요 라는 대답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한 질문인데, 그때 한 아이가 자신 있게 손을 들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은 우리 집 화장실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선생님이 의아해서, 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화장실이라고 생각했니? 물었더니, 우리 아빠가요, 매일 아침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면서 오 마이 갓, 당신 아직도 거기에 있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아빠가 그렇게 했을까요? 화장실이 너무 급하고 절박한데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당신 아직도 거기에 있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는구나.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절박한 순간을 맞이하고 경험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시험을 치를 때, 또 엄청난 양의 과제와 페이퍼를 내야 할 때마다 절박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하느냐 마느냐의 절박함을 경험합니다. 또 우리처럼 이렇게 외국에 나온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워크비자나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박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아주 절박한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이런 절박한 순간을 좋아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절박하다는 건 일이나 사정이 매우 다급해서 아주 절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나는 정말 절실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너무너무 그게 필요하고 그게 지금 꼭 돼야 하는데 좀처럼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를 끓이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 절박한 순간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절박함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절박함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절박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절박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에 사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여러분, 아프리카 대초원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대추격전이 뭔가 하면 사자와 가젤이라고 하는 사슴 비슷한 그 동물 사이에 날마다 대추격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한 번에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거리가 500m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젤이 전력을 다해서 벗어나야 하는 거리도 500m입니다. 이 500m는 가젤의 생과 사를 가르는 거리입니다. 이 가젤은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사자도 이 가젤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굶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추격전에서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10번 중에 8번은 가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자는 한 끼 식사를 위해 달리지만 가젤은 목숨을 위해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젤은
사자와 비교해 볼 때 뭘로 보나 이길 수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이 가젤에게는 사자에게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절박함이에요. 이 절박함이 가젤의 그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절박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몇 가지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나의 절박한 현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절박한 이 현실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젊은이의 취업 성공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7급 공무원 시험을 열심으로 준비해서 시험을 보았다가 다 됐는데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한동안 집 바깥에도 나오지 못하고 탈락의 쓰라림을 곱씹다가 친구의 말에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서 기업 공채에 50군데의 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50군데.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4군데에서 면접을 오라고 해서 면접을 봤더니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정말 원했던 곳 한 군데 면접이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이제 이것마저 떨어지면 이젠 끝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박한 마음이 드니까 이 젊은이가 이 면접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를 하나 쓰는데도 얼마나 절박했든지 간에 단어 하나, 토시 하나, 그 하나하나도 신경을 쓰면서 썼다가는 지우고 썼다가는 지우고 수백 번을 읽고 고치고 또 고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 소개를 씁니다. 그리고 면접 또한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절박한 마음이 면접관에게 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원했던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원했던 꿈을 이루게 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것마저 안 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절박한 현실과 절박한 순간을 맞이할 때 초조해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절박함을 가질 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박한 현실을 만날 때 어떤 가능성의 문이 열리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가능성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오늘 내가 당한 이 절박한 현실을 통해서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처한 이 절박한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세요. 절망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이것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열왕기하 20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 본문은 여러분 남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인 히스기야 왕의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다시 생명을 연장받은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중병이 들어서 이제 살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게 된 히스기야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스기야야, 내가 나을 것이다 가 아니라 뭐예요? 1절 후반에 뭐라 그래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제 너는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절박한 현실입니다. 병들어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하나님마저도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을 준비를 해라. 너무너무 절박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 절박한 현실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망한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절박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히스기야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편안한 현실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같이 절박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 잘 아시지요? 여러분, 그는 여리고에서 이름난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요, 이 재물로는, 이 돈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었어요. 너무 공허해요.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세요. 부자이면 뭐합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외톨입니다. 가는 곳마다 수군거리고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건 죄인이라고.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큰 죄인이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왔을 때 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절박한 현실을 말하는, 얼마나 절박했든지 간에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박했더니 만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절박했더니 만났어요. 여러분, 절박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박합니까? 예수님 만나세요.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저 두로 지방의 이방 땅에 가셨을 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아주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상한 헛소리를 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이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딸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살맛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간청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이 은혜를 개와 같은 너희에게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떨어지면 먹지 않습니까?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처지가 그만큼 지금 절박하다는 거예요.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나는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현실은 너무너무 절박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여러분, 오늘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이 여인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박함은요, 기도의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아주 비범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범한 기도인가? 우리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벽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벽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히스기야의 힘으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현실의 벽을 의미합니다. 한계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벽에 부딪혔어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중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네가 죽으리라, 엄청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젠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것. 아마도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절박함으로 드린 기도가 바로 벽을 향한 기도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벽을 향해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절박한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예요. 우리도 이왕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그래도 한 번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히스기야의 비범한 기도는요, 3절에 나오는 통곡의 기도예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기도를 잊지 못하고 엉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말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울음밖에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통곡이 뭐예요? 괴로움과 원통함과 슬픔이 복받쳐서 목 놓아서 오는 게 통곡이에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박하세요? 절박하면 통곡의 기도를 드리세요. 우리가 언제 통곡의 기도를 드려보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해 통곡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통곡으로 벽을 향해 엉엉 울면서 기도했을 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20년을 믿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개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한마디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놀라운 기도예요. 도대체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바로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에요.
뇌과학 전문가라고 하는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 자기의 책을, 그 공부에 대한 책을 지으면서 거기서 말하기를, 공부 잘하는 법의 키워드가 뭐냐? 그분은 그렇게 말하던, 뇌과학 전문가인데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 공부 잘하는 것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분 말이, 우리 뇌는 적당한 압박, 적당한 긴장을 좋아하는데 절박함을 느끼는 것만큼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절박함을 느끼는 것만큼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키워드가 무엇이냐? 절박함이에요. 여러분, 절박함이 기도의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평범하게 기도하잖아요. 근데요, 절박한 문제를 만나면, 목회자인 저도 편안하면 기도가 이상하게 루즈해집니다. 절박하면 기도가 나도 모르게 강력한 기도가 되고 전심으로 하게 되고 때로는 통곡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절박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같이 절박한 상황이라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세요. 히스기야처럼 절박한 상황이라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세요.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벽을 향해 기도하고 통곡으로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히스기야처럼 소망이 생기고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도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도요, 절박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그냥 마음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으로 들으면 여러분, 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절박한 마음이 되어보세요.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절박한 심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절박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세 번째로, 성도의 절박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 오늘 문제에 대한 절박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만을 향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요, 내 마음이 문제에 대한 절박함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으로 옮겨가면 그건 은혜입니다. 그건 기도 응답의 징조예요. 내가 문제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에 대해 절박해지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요, 내 마음이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한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 절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시편 42편을 보면 여기에 여러분 이 저자의 절박함이 나와요. 한번 42편에 가보세요. 절박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요, 자기의 절박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슴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어떤 동물이지요? 여러 특징이 있지만 사슴은요, 열이 많은 짐승이에요.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슴의 이 뿔 노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열이 많아져요. 이 노경을 잘못 먹은 사람들은 막 겨울에도요, 막 반팔을 걸치고 춥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이 많은 사슴이 저 고온 건조한 팔레스틴, 그 뜨거운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게 뭐겠어요? 갈증의 고통이에요. 갈증의 고통. 너무 열이 많고 목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물 먹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 저자가 왜 이 사슴의 갈증을 얘기합니까? 지금 사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갈증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슴의 절박함을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절박함이 뭐에 대한 절박함이냐?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누구에 대한 절박함이에요? 주님에 대한 절박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에요. 내 문제에 대한 절박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저자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절박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 주님에 대한 절박함입니다. 그게 맞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한 번은 식탁에서 빵을 먹고 있었어요. 빵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자신의 기르는 개가 상아래서 이 루터가 빵을 먹는 것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빵을 쳐다보는 개의 그 시선이 마틴 루터가 빵을 먹으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거를 흐트럼 없이 그 시선도 오르락 내리락, 빵에서 시선이 떨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루터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빵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 개를 보고 루터가 그 자리에서 식탁 아래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주여 이 개가 빵에 생각과 시선이 집중됨 같이 내 마음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앙망하는데 저렇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루터의 기도였어요. 한국의 한 교회 청년들이 무전여행, 그걸 이름하여 거지순례라는 것을 하고 돌아왔는데, 거지순례, 그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행색과 막 얼굴이 아주 반거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행색이, 얼굴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말이 아주 권위 있어지고 힘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그 대화를 내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들이 거짓순례 중에 그 했던 일들을 나누는데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돈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절박함이 기도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절박했더니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뭘 체험? 하나님만을, 내가 절박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는 체험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들이 얼굴이 변화된 거예요. 신앙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거구나. 절박한 그 현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구나. 전에는 싱숭맹숭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던 그 청년들이 예배하면서 울면서 찬양하고 가사 하나에 울면서 가사 하나에 기도하면서 능력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광림의 모든 교우들이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절박한 현실이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기회예요. 그 절박함으로 여러분 기도에 강력한 동기를 삼으시고 에너지를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서 통곡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만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신앙인다운 신앙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이 시편의 저자처럼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절박한 현실 속에서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큰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